네. 합독하시겠습니다. 1078페이지요. 네, 5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주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라. 아멘. 우리 일부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건데요. 일부 말씀에 마태복음 7장의 말씀에 아름다운 나무,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잘못된 열매를 맺는 나무에 대한 비유가 나오지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쩌면 제목 자체에 결론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모든 사람은 이렇게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저마다 것을 남기는데 우리의 삶에 복음이 우리의 삶의 결론이고 복음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맺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죠.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 죽어서 이름을 남기지만 전도자는 무엇을 남깁니까? 복음을 남겨요. 제자를 남겨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래 제목이 결론이에요. 복음의 열매 맺는 사람. 내가 살아가는 오늘이 어떤 열매요? 복음의 열매. 내 일생을 통해서 뭐요? 복음의 열매를. 만남과 사건을 통해서 뭐요? 복음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결론을 가지길 하나님 원하시는 거지. 자, 그런데요. 우리가 오늘 봤던 예레미야 7장, 17장 보면 뭐라고 합니까? 지금 시대는 상태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그의 힘이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 이 사람들이 어디 모여 살아요? 21교구 모여 살거든요. 그렇잖아요. 사람 믿고 육신이 힘이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없다. 다 그렇거든요. 하나님 어디 있어? 사람이 가진 육신의 물질이 전부지 이렇게 얘기해요. 끊임없이 속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런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흐름이 세상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역시 무엇 따라 살아가는 이런 시대의 흐름, 세상의 흐름, 사람의 소리, 사람의 수많은 말들 때문에 움직이는 거죠. 저기 이렇게 사회 가다 보면 렘넌트들이 다양한데요. 이제 렘넌트들 사회 가 보면 하나가 있어요. 얘가 어떠냐면 쉽게 얘기하면 사람의 말에 영향을 엄청 잘 받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아침에 와서 어떤 한 렘넌트가 한마디를 툭 던진 거예요. 너 살찐 것 같아. 근데 여자한테 살쪘다 혹은 나이를 묻는 것은 얘기가 아니잖아요. 렘넌트들끼리라도. 근데 얘가 너무 거기에 대한 상처가 있은 나머지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그 말을 되새기면서 분노하고 저한테 와서도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고. 근데 제가 증언할 수 있는 게 걔는 항상 살쪄 있었어요. 살이 빠진 상태로 제가 걔를 보지 못했어요. 제가 3년을 봤는데. 그렇죠. 신뢰죠, 신뢰.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날 예배도 못 들어. 예배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혀 반응하지 않고 어디에 반응해요? 사람의 말에 반응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가가 중요하지 않아. 사람 앞에서 내가 누군가가 너무 중요해.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복음을 안다고 하지만 철저하게 마녀 인왕생활이에요.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의 말에 움직이고 사람 앞에서 내가 너무 어딘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속고 살아가지. 예. 그리고 우리 보세요. 얼마나 많은 말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말들이.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고 유튜브도 보십시오.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고. 저희 어머니가 다 좋은데 한 번씩 아침 뉴스 보고 아침마당 같은데 어떤 정보를 보면 너무 맹신하세요. 현기라 생선 먹지 마라. 다 중금속이 오염됐던데. 물 먹지 마라. 그러니까.
이렇게 저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근데 다 그게 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이 육신의 것, 세상의 것을 계속 쫓아가다 보면 결국에는 쫓아가던 것, 반복하는 것에 대한 감각이 굉장히 강해져요. 그러면 사람의 말을 계속 귀 기울여 살면 사람의 말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오는 게 뭐냐면 영적인 무감각. 영적인 무감각이 진짜 무서워요. 뭐냐면 모든 것에 반응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아요. 사람의 말은 마음 생각을 움직이고 분노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휙 지나가고, 그게 계속 지속되다 보면 뭐가 와요? 영적 무기력이 와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것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없어. 하나님의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없다니까. 어떤 랩런트가 그 얘기하던데 진짜 웃었어요. 뭐냐면, 목사님, 제가요 진짜 시간이 많거든요. 뭐 랩런트니까 청소년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 30분을 들을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꼭 기억해라. 영적인 것은 의지적 결단을 통해서 취할 수 있지 않다. 영적 무기력, 무감각, 내가 안 그래야지. 샥! 오늘부터 안 그래. 안 돼요. 영적 무기력과 영적 무감각은요, 영적인 싸움의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시키십니다. 결국 그 회복의 모든 방법은 무엇입니까? 복음 안에 있다. 복음에, 내가 오늘 붙잡은 복음의 열매가 뭐가 돼요? 내 영적 무감각이, 무기력이 완전히 깨어지는 회복 역사로 이어진다. 그래서 다시금 사단은 끝없는 분주함을 통해서, 많은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다른 것을 통해서 다른 열매 맺도록 계속 속인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 먹고 살아야 돼요?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 먹고 살아야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당연한 거죠. 그 패스트푸드라는 거 있잖아요. 햄버거, 콜라, 이게 생각해 보세요. 태어나서 처음 먹었어요.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어요. 너무 맛있잖아요. 뭐 그 사람 싫어하시겠지. 근데 저도 햄버거 처음 먹고 눈이 돌아갔거든요. 얼마나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맥도날드가 처음 나왔었을 때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떤 결과가 있을지 모르고 아이들이 먹어대기 시작하고, 빨리 나오지, 맛있지, 자극적이지, 계속 먹어댔어. 그러면서 소화 비만이 생기면서 사회적으로 패스트푸드가 건강하다, 좋지 않다, 뭐 이런저런 논의가 많았던 거죠. 그때 어떤 한 개그맨이 얘기한 거예요. 야, 왜 패스트푸드가 몸에 나빠? 내가 365일 매일 3끼를 빅맥 세트를 먹고 살아가볼게. 그 테스트를 한 거예요. 어떻게 됐겠냐고. 그 사람 죽을 뻔했거든. 그렇죠. 몸이랑 뭐 시작하면 간부터 시작해서 수치 확, 뭐 혈당부터 시작해서 다 무너졌겠죠. 보세요. 몸에 좋지 않은 것을 한 번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계속 반복하면 그거 뭐가 돼요? 그 사람의 상태가 돼요. 그리고 그 상태를 계속 지속하다 보면 그게 뭐가 돼요? 그 사람의 삶의 흐름이 돼요. 그 흐름을 걸어가다 보면 결국 뭐예요? 어떤 사건과 문제를 통해서 열매를 딱 만나게 돼요. 육신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뭐라고 합니까? 좋은 것 먹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육신적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굉장히 예민하게 가려서 먹기도 하고. 제 아는 랩런트는요, 뭐 보니까 수입의 뭐 60%를 먹는데 쓰더라고요. 현대백화점에서 식품관 오가닉만 먹더라고요. 대단하더라고요. VIP래요. 음식만 사 먹는데. 그만큼 가치 있다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음식은 가려 먹는데 영적으로는 가려 드시나 이랬더니 막 웃더라고요. 그런 상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뭐예요? 영혼이에요. 그죠?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게 복음의 열매 맺으란 말은 또 반대로 무슨 말입니까? 날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복음이 내 영적 상태가 되고 복음의 말씀이 내 영적 흐름이 돼서 그 길을 걸어갈 때 마땅히 뭘 주세요? 하나님이 복음의 열매 맺는 삶과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도 뭐랍니까? 하잖아요. 뭐라고요?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없다는 자들의 인생을 사막의 떨기나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뭐예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은 반대로 어떤 사람이에요? 얘기하는 거예요. 물가에 심어진 나무다. 시편 1편에 뭐라고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끝난 거예요. 복음이 삶의 기초가 되면 그 복음이 뭐예요? 237 치유 서밋으로
70인 제재 응답 속으로 그러한 열매를 맺는 삶 속으로 계속 우리 삶의 여정을 이끄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 내려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복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복음의 말씀이 내 영적인 상태가 되고 복음의 말씀이 내 삶의 영적인 들음이 되고 복음의 그 능력이 내 삶의 열매로, 인생의 열매로, 만남의 열매로, 후대의 열매로 맺어지게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게 달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 예레미야 17장 말씀처럼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은 무엇을 의지합니까?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의지함이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 기도하는 거예요. 그의 삶에 하나님 뭘 주십니까? 열매 주신다고요.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아. 그 입은 청청해. 가뭄은 해도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어. 왜냐? 결실 열매가 그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요? 이런 삶을 살아야죠. 사단은 끊임없이 사람과 육신을 의지하고 의뢰하게끔 계속 거짓말한다니까. 즉 말해서 한마디로 뭐예요? 복음만 빼고 다 믿으라. 네 연약함도 믿고 눈앞에 있는 문제와 갈등도 다 믿고 한 가지만 믿지 말라는 거. 근데 하나님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것, 즉 하나님의 복음 안에 모든 것이 있다. 복음 안에 있으면 삶에 하나님이 주신 삶의 열매를 맺게 될 거예요.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 복음의 열매 맺는 삶. 복음이 내 영적 상태, 복음이 내 삶의 영적 그릇, 복음이 내 삶의 열매가 되지도록. 하나님, 오직으로 완전히 결론 내고 그 오직의 응답 속에서 하나님 주신 유일성이 재창조의 응답을 누리는 삶과 길을 걷도록 딱 하나님 앞에서 결단할 때 우린 달라지는 거예요. 이 상태를 보십시오. 세상을 두려워합니까? 아니죠. 세상을 두려워합니까? 아니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세상과 사람을 두려워하잖아요. 왜냐? 그 세상을 다스리신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성경 중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성경인물 중에 출애굽기에 십부라 부하라는 산모들이 있어요. 히브리 산파들.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줄 아세요? 뭔가 대단하잖아요. 왕이 명령 내리는 거예요. 야, 히브리의 아이들이 너무 많이 태어나. 큰일 났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문을 팍팍팍 막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하급수적으로 애들이 늘어나. 그러니까 바로 왕이 야, 남자아이들을 죽여. 나일강이. 그 일을 누구한테 맡겨요? 히브리 산파 두 사람. 십부라와 부하. 쉽게 보면 산파 중에 리더였나. 근데 성경에 보면 한 줄에 나와요. 이 애들이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전체는 안 돼요. 근데 히브리 남자아이들의 생명을 지켜내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예요? 모세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세상이 두려워 세상의 질서를 줬잖아요. 그런데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내가 오늘을 복음으로 지키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실지 몰라요. 사실은 십부라 부하가 과연 내가 지키는 아이 중에 시대를 살리는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있을 것이야.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실 거야. 라는 상상을 했겠습니까? 아니죠. 그냥 하나님 앞에서 뭘로 살아요? 그날 주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오늘을 지켰어. 오늘을 지켰다. 오늘의 문제와 환난 속에서 뭐요? 복음의 열매를 향해 도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가 돼요? 그 민족 전체와 시대를 살리는 출애굽의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저는 그 말씀 보면서 그래. 하나님, 내가 오늘 하는 사역이 어떻게 보면 오늘 듣는 말씀이 아니면 오늘 하는 내가 전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크고 비밀한 일들이 무엇이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반대로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우시니까 세상을 우습게 보지 말고 어디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저는 그 전도자의 고백 때 류 목사님 그 고백이 가슴을 쳤는데 기억나신지 몰라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내 약함도 아시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도 아시고 또 반대로 내가 얼마나 복음을 사랑하는지를 주님 아십니다. 사람들이 내 마음 압니까? 몰라요. 그죠? 가족도 내 마음 몰라줄 때 많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내 마음 아신다. 내 연약한 것도 알고 내가 쉽게 변덕스러운 것도 알아요. 그런데 반대로 뭐예요? 복음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 아신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작은 중심의 고백. 세상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드리는 그 신앙의 고백에 하나님은 뭘 주신다고요? 복음의 열매를 주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신 성령으로, 보좌의 축복으로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을 살아가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빼앗기시고 놓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뭡니까? 역사 속에서 반복되는 거죠. 과거예요, 과거. 과거에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역사, 성경의 역사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노예, 포로, 속국의 역사를 반복해요. 왜 노예됐습니까? 왜 속국됐습니까? 왜 포로 됐습니까? 그렇죠. 복음을 상실하고. 즉 말해서 히브리 민족,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세상을 믿고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하나님 없다는 세상의 그 질서를 오히려 두려워하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하게 세상에 놓여야 되는 거죠. 저는요, 그 한 번씩 말씀드리지만 제가 읽었던 책 중에 한 줄이 되게 가슴을 쳤어요. 지금 세대 크리스천의 문제가 뭔지 아냐? 존재를 믿으나 능력을 믿지 않는 세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니까 껍데기로 교회 다닌 것 같지만 실제 문제 딱 상황을 뭘 믿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능력을 자신의 능력으로 삽니다. 근데 로마서 1장 16절에 17절에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왜냐? 복음은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안에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그 의 안에 뭐가 있어요? 우리의 일생 동안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을 수밖에 없는 믿음의 내용과 모든 힘이 다 들어있다. 그래서 결국 무엇입니까? 과거에 또다시 복음을 상실하는 히브리 이스라엘 백성 역사를 반복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 뭐예요? 복음. 저는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뭔가 사실은 대단한 결단, 사실은 그런 거 다 이제 힘들거든요. 제 신앙생활을 이제 두 단어로 정의하자면 저는 망각과 배신의 역사라고 생각해요. 딱 두 단어. 끝없이 잊어버리고 그리고 순간마다 배신 때리고. 딱 제 신앙생활 두 단어 정의하자면 제가 참 부끄럽지만 진실되게 얘기했어요. 저는 쉽게 은혜 받는 스타일이에요. 말씀 듣다가 막 인생의 결단 완전히 해다 못했다면서 집 뛰어나가서 주를 위해 살다가 죽겠다고 결단하면서 나가면서 아무것도 안 것 때문에 다시 잡고 막. 저는 제 잊지 못할 게 리더 수련회 딱 이제 대구 때 거의 막 인생의 완전 해다 내려 말씀 듣다가 상방 듣다가 막 눈물 나 막 미치겠어. 막 말씀 정리하고 그래 결단하고 부산에 가서 세계를 뒤집는 랩런트 운동이 주역이 되자 딱 나갔는데 나가자마자 교통사고 팍 났네. 이 사람이 나를 막 너무 화나게 부산 내려가는 2시간 동안 계속 분노하면서 막 이 감정의 싸움. 그래가지고 근데 갑자기 소름 돋는 게 일본에서 목사가 있어요. 같이 찬양팀을 했던 나고야에서 온 친구인데 친한 동생인데 갑자기 얘가 이제 잘 모르잖아요. 제 기분과 감정을. 근데 갑자기 한마디 하는 거예요. 목사님 왜? 이번 리더 수련회 때 어떤 언약을 붙여보십니까? 딱 했는데 근데 내가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야 미안한데 내일 얘기하자. 방금 들었는데 내가 진짜 그런데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이 제가 드렸던 믿음은요. 작은 믿음. 내 수많은 망각과 배신의 역사 속에 작은 순간을 하나님께 드렸는데요. 하나님은 내 실수와 실패와 거짓됨을 기억지 않으시고 하나님 앞에 작은 순간과 작은 믿음과 작은 결단을 드렸을 뿐인데 하나님은 내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언약으로 이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의 복음만 붙잡으면 제가 렘넌트한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요 지금 완전히 바닥이에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개판으로 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얘기하죠. 그 뮤지컬 노래 중에 제일 유명한 노래 중에 제목이 이거다. 지금 이 순간이라는 노래가 있다. 지킬 앤 하이드 스코어 중에 제일 좋아하는 노래인데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주신 최고의 기회, 내 과거, 현재, 미래를 바꾸는 최고의 기회가 뭐냐? 지금이다. 지금 복음 안에 진짜 내 삶을 드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하고 치유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증인으로 사용하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눈앞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두려워할 만한 일들이 눈앞에 있을 수 있고 부러워할 만한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진지하게 엊그제 읽었던 사역자랑 포럼하는데 자기 동기인데 얘가 너무 잘해요.
얘가 그 예원교회 정성민 목사랑 동기예요. 예원교회 정성민 목사 사역 진짜 잘하고 사역을 진짜 잘해. 설교도 잘하고 막 교회 안에서 영향력이 커. 근데 자기는 같은 동기인데 왜 나는 안 되냐 막 이런. 그래서 내가 얘가 너무 좌절하길래 그래서 내가 이해가 안 되는. 왜 그걸 비교하는? 왜요? 야,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게 다르지. 왜 남의 걸 보면서 프로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뭔지를 깨달아야 해. 그렇죠. 네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는 대단한 사역을 하고 싶냐? 아니면 하나님이 네한테 맡기시고 원하시는 사역을 하고 싶냐? 이 원하는 게 뭐냐? 왜 네가 낙심하냐? 성민이처럼 뭔가 대단하고 인정받는 사역을 하고 싶은 거 아니냐? 그 사역의 근본이 뭐냐? 육신 아니냐? 사람 앞에서. 그릇이 다르지. 반에 1등이 있지 꼴등도 있다. 얘는 잘나고 얘는 부족하냐? 아니, 하나님이 다른 은사를 주셨다. 근데 47등 하는 애니까 47등이라는 생각이 갇혀버리죠. 그럼 일생을 꼴등으로 살아. 중요한 건 뭐예요?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으로, 하나님이 주신 내 언약으로 뭐예요? 오늘을 지켜내는 거예요. 오늘 복음으로 살죠. 그러면 하나님 이루신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예? 이 뭐 결국 무슨 말이에요? 의를 위해 핍박을 받고 뭔데요? 하나님의 것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복이란 단어에 히브리어가 바라크란 단어예요. 그런데 이 바라크라는 복이란 단어의 어원, 즉 말해서 뿌리가 되는 말이 베레크란 단어예요. 베레크, 바라크 똑같은 자음이었어요. 그러니까 베레크라는 단어에서 복이란 단어가 왔는데 베레크란 단어의 뜻이 뭐냐면 무릎이라. 무릎.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자가 복이고, 그 무릎의 동의 중에 하나가 뭐예요? 순종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복이다. 오늘 뭐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는 것이 복인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정말 복음을 붙잡고 무릎으로 기도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소유에 뭘 주신다고요? 복의 복을 주신다. 결국 인생은요, 뭐가 장땡입니까? 하나님이 쓰신다. 이게 장땡이에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게 장땡이죠. 건강해도 하나님의 언약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병이 걸렸어도 하나님의 큰 영광 나타나는 사람. 많은 것을 가졌지만 자기를 위해 살다가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향유컵을 드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 있어요. 인생의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리고 뭡니까? 미래를 두고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많은 어려움과 재앙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역사가 육신적으로 보면 비참해요. 굉장히. 너무 어떻게 이렇게 전세적으로 세계적으로 미움을 받고 학살을 당하고 이런 민족이 유례적으로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곳에서 뭐예요? 그 역사를 통해서도 복음 가진 소수를 통해서 시대와 세계를 살리시는 거죠. 그러면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계시록이 지금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말세다, 말세. 말세 지말이다,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와 마태복음 24장에 말씀대로 지금 시대 현상이 많이 나타나요. 실제로 뭐 거짓 선지자들이 겁나 일어나고 막 교회 모습 마탱이 가고 막 하나님 못 다니도 막 일어나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뭡니까? 계시록에도 마찬가지고 핍박은 강할 거야. 많은 것을 빼앗기게 될 거야. 그래도 상관없어. 어린 양의 보혈 붙잡는 자는 승리할 거야. 하나님은 끝없는 어떤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내가 누군가가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그 비교한다는 생각이 있잖아요. 걔한테 결론적으로 이런 얘기 있어요. 제가 뭐라건 니보다 잘하는 애 보면서 부러워하고 니보다 못한 애 보면서 안심하고 그렇게 살지 마라. 얼마나 어리석냐. 남이 뭐라다 뭐가 중요하냐. 내가 지금 뭐라고 했냐가 중요하지 않냐. 하나님 앞에서 그냥 주신 삶을 지켜나가자. 복음으로 살아가자.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만큼 쓰임받자. 그러나 우리는 제가 늘 이렇게 단어 쓰거든요. 거룩한 욕심을 가지시. 거룩한 욕심. 거룩한 욕심. 어떤 욕심입니까? 하나님 앞에 작은 영광이 아니라 큰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
세계복음화가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박수 치는 사람 말고 그 속의 중심에 누군가를 사용하실 때 제 말고 누구요? 나를 사용하여 주소서. 전 진짜 기도. 렘넌트 대회 때도 전 기도했다니까요. 하나님 솔직히 저도 아는데 유 목사님보다 제가 더 중요합니다. 네? 왜냐하면 유 목사님은 뿌리 깊은 다른 영성이 있고 나는 부족한데 하나님 세우셨으니까. 하나님 저한테 갑절의 영감을 진짜 주시는 걸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라고 이렇게 제가 기도하면서 사역을 감당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과거, 현재 모든 미래 속에서 세상에 속지 말고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붙들림 받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붙잡고 그 복음이 우리의 삶의 내용이고 흐름이고 열매가 되어지는 그런 삶과 길을 걸어가기 하시는 거죠.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시켜 나가시는 거죠. 자, 결론입니다. 이부 말씀에 반석 위에 세운 교회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그 반석이라는 단어가 결국 우리의 삶에 반석 대신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반석이라는 단어를 이제 그 헬라어로는 페트라라는 단어를 써요. 페트라. 이게 뭐냐면 아주 넓고 편편하고 아주 큰 돌, 땅 속에 깊이 뿌리 내린 돌이에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못으로 흔들 수 없는데, 근데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안전함, 능력, 그 다음에 뭐예요? 은신처, 뭐 이런 단어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무엇이라고요? 내 삶을 안전하게 지키는 이시고 내게 능력을 주시는 이시며 내 인생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아주 쉬운 얘기로 제가 한 번씩 말씀드렸는데 이게 제 그 이어폰인데요. 제 손에 있어요. 누가 뺐겠냐고요. 제가 전에 태국인가 렘넌트랑 놀러 갔었을 때 파타야 해변에서 고등학교 남자 8명이 저를 물에 빠뜨려.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 8명을 제가 다 빠뜨렸어요. 담임 목사님이 보시고 그냥 빠져주지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목사님 죄송합니다. 렘넌트들한테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돼서 제가 그랬더니. 근데 당연한 거죠. 이 제 손에 있는 걸 누가 뺏을 수 있어요? 저보다 힘세니. 반석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우리 인생을 굳게 붙들고 계시다. 이게 뭐예요? 반석 위에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누구도 무엇도 끊을 수 없어. 하나님의 완전한 언약을 내 무능이 막을 수 없고 내 상처가 막을 수 없고 내 강함과 탁월함이 이루는데 도움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하나님의 시간표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취시켜 나갔습니다. 이 언약 딱 붙잡고 결론이에요. 결론이자 서론이 뭡니까? 복음이에요. 복음으로 오늘을 지키고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믿고 의지함을 통해서 승리하는 귀한 전도자의 여정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방배지교회 식구들 한 분 한 분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복음의 열매가 정말 우리 귀한 지교회 식구들 한 분 한 분의 인생의 여정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복음이 우리의 삶의 상태가 되고 흐름이 되고 그 성취를 통하여 열매 맺어 237 치유 서비스의 여정을 걸어가는 증인의 삶과 길을 걸어가도록 축복하시고 그 복음의 말씀으로 오늘을 지켜내고 하나님 앞에서 과거 현재 미래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증거 있는 70인 제자의 길을 걸어가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신 가정과 우리의 또 인생과 또 앞으로 걸어갈 모든 미래의 길 위에 또 주신 후대들의 인생 위에 복음의 큰 열매를 맺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되도록 성삼위 하나님 충만케 역사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오신 분들 중심으로 간단히 포럼 나누고 온라인으로 참석하신 분들 이제 마무리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저 온라인으로 켜놨거든요. 지금. 켜놨어요? 네네. 왜? 보고 계세요. 아, 그래. 네. 예, 온라인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포럼은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네. 아쉽습니다. 뭐 아닌가요? 포럼만 듣고 메시지를 못 듣게 아니 농담이고요. 아, 그러게 진짜 포럼도 각자 듣고 좋아진 싶어요. 여정이 안 되나요? 양용희 권사님 지금 컨디션 안 좋으신가 건강에서 좀 네, 제가 네. 좀 가고 싶은데 못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요, 뭐 죄송합니다. 빨리 회복하십시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네. 예, 그러면은 이제 나가요? 네네네 행복하시. 예, 이재문 선생님 포럼 이제 듣고 들으시면- 싶은데. 아, 네, 포럼 들으시면 됩니다. 제가 들을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권사님. 네, 좋다. 빨리 건강 회복하세요. 네, 고마워요. 감사해요. 자, 포럼을 간단하게 한 번씩 하시고 오늘 마무리하시죠. 네. 저는 뭐라고 해? 저희 이제 막내 아들 둘째가 고등학교 3학년 이제 졸업하고 대학 입시 보고 결과 지금 놓고 있는데 얘가 지금까지는 진짜 세상 무서운 거 모르고 지잘난 맛을 살았잖아요. 공부도 잘했고 근데 이번에 이제 수능을 보고 자기가 이제 굉장히 힘든가 봐요. 그래서 교회를 가고 싶어서 오.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얘는 내 자식이지만 내가